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하나 부르겠습니다. (497장) 496장입니다. 496장. 통합은 260장입니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43장 신약 1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14절까지 봅니다. 343페이지. 현대어 성경은 367페이지. 현대어 성경은 367페이지입니다. 14절까지 봅니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한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과 또는 우리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하는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그 사랑은 생명까지 저희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을 저희들은 잊고 삽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아버지 생명, 죽음으로 새로 태어나는 부활의 생명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오늘도 잠자다가 일어나서 아버지 새벽 기도회를 주님이 주신 은혜로 허락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많고 많은 인생들이 있지만 특별히 저희들을 골라 뽑아서 하나님의 전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빚어갈 수 있는 자들로 아버지 환경과 모든 아버지 사건들을 붙여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진리 안에 믿음으로 올바로 서서 살아가는지 그렇지 못한지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무엇이든지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자신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 자신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활의 생명으로 저희들을 일으켜 세워 주셨사오니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존귀하신 주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아버지 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귀한 생명이 흘러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청량케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승리의 삶이 되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막이 더럽고 저주받은 사단 마귀를 절투 못하게 하시고
너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님이 두세 사람이 모여 예배하는 곳에 함께함하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한 시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후서는 이 말씀의 그 장소가 로마 감옥이고 이 편지를 쓰신 분은 사도 바울이라고 저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말씀의 그 내용은 인내와 가르침이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강건하게 지내는 것처럼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서 다가오는 모든 시련들을 잘 견디라고 권면하면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여 믿음과 의로움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하는 그런 훈계의 말씀이지만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기록한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현재입니다. 과거에 기록된 거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아닌 오늘 나에게, 또 디모데가 속해 있던 그 시대에 그 현재에 주셨던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자에게 동반되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자신이 순교당하더라도 디모데가 흔들리지 않고 목회사에게 전념할 수 있도록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힘을 주고 또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자신도 그렇게 살면서 성도들을 그렇게 지도하고 양육하는 지도자가 되라고 바울은 서신을 통해서 감옥에서 이게 마지막 이제 순교를 얼마 앞두고 마지막 유언을 하신 믿음의 아들에게 증언하는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증거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이 땅에서 사는 데 있어서 잘 살아야 100년. 안 그러면 성경에서는 지금 많이 이제는 사람들이 생명이 길어졌습니다만 성경에서 강건하면 70이고 80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인생의 그 수명은 잠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의 그 삶이 전부인 양 착각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영원한 생명의 맛을 못 보게 하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지도 못하게 하고, 오늘도 우리는 부활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이 오늘 우리를 일깨워 세우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생명으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현재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죽은 그 예수님이 나오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느냐가 아니라 오늘 그 십자가의 주님을 내가 믿으면 나의 삶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현재이기 때문에 실제이기 때문에 나에게 내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고 부활의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이 권면이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권면이고 바울의 증언이 우리가 이렇게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되는 삶이 증거되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디모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바울이 인사로 이제 디모데 전서 후서를 기록하게 된 걸 봅니다. 현대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영원한 생명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도 바울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은혜와 자비와 평화를 그대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은 마지막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순교를 하든 자연 생명을 다하든 우주적인 종말을 맞든 국가적인 종말을 맞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종말을 맞게 되죠. 바울은 순교를 통해서 종말을 맞아 육신 생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되기 직전에 믿음의 아들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제자에게 또 아들에게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일깨워 주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먼저 감사를 하고 또한 너를 통해서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데 그 감사한 것과 또 목회를 하는 가운데 있어질 모든 일들을 네가 힘을 내서 주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여 믿음의 아들이여 나는 그대의 일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밤낮으로 늘 그대를 생각하면서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나는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시며 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인생을 창조하셔서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자연 생명이 닿을 때까지 주님의 부름을 받든지 육신의 그 목숨이 닿을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밤낮으로 주님 앞에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은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거다. 또 이 기쁘게 드리는 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기쁘게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어요.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더 나를 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환경, 문제, 사건, 사람, 물질 모든 것 하나님이 다 구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들을 여기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그랬어요. 순종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하게 되잖아요. 전도를 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또 주의 종이나 가족이나 자녀들이나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매일매일 부활 생명으로 새로워지고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성장하지 어제 믿음이 오늘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성장해야 되고 매일매일 시분초를 다투어 성령의 양육을 받고 부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고 다시 거듭나고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다. 내가 얼마나 그대를 다시 만나고 싶어 하는지 아마 그대는 모를 것입니다. 그날이어서 빨리 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도 나는 우리가
작별할 때 눈물을 흘리던 그대의 얼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면 하나님이 자녀도 마찬가지, 또 가족도 마찬가지, 다 독립을 하게 되고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항상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가정을 이루고 교회 또 사명을 따라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서 바울과 디모데 사이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옥중에 갇힐 때 믿음의 아들 디모데는 바울이 그냥 죄를 지어서 갇혔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부활 생명을 전하다가 옥중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의 소원은 뭐냐? 우리 동족들 노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 동족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자기가 예수를 핍박할 때처럼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일깨워줘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나님 하시지 않고,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옥에 갇혀서 옥중에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아버지가 주셨고, 단 그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서 바울의 입에서는 복음 증거가 내가 평안할 때만 복음 전해야 되는 줄 아느냐? 내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더라도 어떤 곳에든지 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여기에서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서로 헤어졌던 그 관계, 서로 또 헤어졌던 서로의 그 애틋한 그 마음을 여기서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대의 거짓없는 믿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대의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에게서 물려받은 그 신앙이 지금도 변함이 없으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믿음이 좋으면 자녀도 믿음이 좋은 것이 이제 그것도 이제 다 사람 나름이고 가정 나름이고 자녀들 나름이고 부모 나름이겠지만, 거의 다가 어머니 할머니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그 믿음이 변함이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지면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받은 믿음이 어머니에게 오고, 어머니에게 있는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 물려받고, 이렇게 변함없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 믿음의 통로, 신앙의 통로를 가져서 너가 변함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을 나는 믿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다시 그대에게 당부합니다. 내가 그대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선물로 부어주신 힘으로 담대히 일어서시오. 디모데가 몸이 약하고 젊은 때, 그러니까 나이가 30 조금 더 됐을 때 아마 에베소 교회를 맡겼다는 그런 문헌의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도 좀 약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너무 술에 찌들어 있고 담배에 찌들어 있으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술 담배를 끊었습니다. 끊게 했습니다. 왜? 신앙에 저해가 되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술을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취하지 말. 그 약으로 쓰는 건 어때요? 괜찮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술 근처도 가지 말고 담배 근처도 가지 말아야 되네. 모양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왜? 그게 악한 길로 인도하는 그 사단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담배 피우는 연기 속에서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술 먹고 술 취해갖고요. 또 어때요? 술 먹으면 개라고 얘기하잖아요. 개, 짐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일 저지러 갖고 뭐 이상한 짓 해가지고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얘기 들어보면 거의 술 취해 갖고 그래요. 그러니까 술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근처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그렇습니다. 내가 몸이 약하니까 포도주를 조금씩 먹어서 건강하게 내 몸을 보존해야 되지 않겠냐. 주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건강한 몸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주께서 그대에게 주신 능력을 발휘한다면 사람들 앞에서 주님에 관해 말하기를 주저하거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여기 감옥에 갇혀있는 내가 그대의 친구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을 위해서 나와 함께 고난당할 각오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친한 사람이 잘 나가는 거는 자랑하고 막 많이 배운 사람 자랑하고 많이 가진 사람 자랑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고난받고 믿음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게 육신의 사람들입니다. 인간들이 하는 사회의 구조입니다. 저도 이제 예수를 믿다가 밤낮으로 교회에서 사는 이유는 영성훈련 하기 전에는 제가 내 자신의 신앙을 가만히 점검해 보니까 기복신앙이고 샤머니즘 신앙이었더라고요. 왜? 내 자녀가 잘 돼야 되고 우리 집이 잘 돼야 되고 우리 가족이 잘 돼야 되고 전부 다 잘 되는 데다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축복받는 길은 무엇이냐, 교회에서 축복받는 길이 무엇이 있다고 그러면 그 일을 모든 열의를 제쳐놓고 그 일에 그냥 전심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 너무 지나친 신앙생활을 한다고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핍박하고 쫓겨나고 막 그럽니다. 그래도 그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자신들을 위해서 내가 이러는 걸 몰라서 그러니까 알아줄 때가 있겠지 이런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졌더라고요. 영성훈련을 하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삶을 요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주님이 주시는 삶은 가정을 회복시키고 가족을 돌봐주고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입니다. 영성훈련 하기 전에는 잘못 오해해가지고 오해가 아니고 잘못된 신앙, 샤머니즘 신앙, 기복신앙이 나를 그렇게 매몰시켜가지고 완전히 우상 섬기는 사람 이상으로 밤낮으로 교회가 살고 매년 그래갖고 쫓겨나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던 나를 영성훈련하고 영적으로 이제 눈이 뜨이고 야 성경을 제대로 이제 보고 일깨움을 받고 이제 주의 종이 돼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얼마나 기복신앙이 인생을 잘못된 길로 매몰시키고 매장시키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 말씀은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인데 우리가 육신으로 잘못 해석하면 전부 다 법으로 율법으로 초윤리로 나의 육신에 복받는 말만 찾아가지고 나에게 적용을 하고 그 잘못된 그 신앙의 그 사고와 그 가치관들이 영성훈련을 하고 다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고 그게 육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영적이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신이 무슨 호려의식을 누리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잘못된 그 신앙의 가치관 때문에 하나님을 오히려 더 영광을 가렸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모양이야 이렇게 환경이 좋을 때는 저 사람 예수 잘 믿어서 저래 이러지만
환경이 안 좋아지면 뭐예요? 예수 하나님의 영광 오히려 더 가려지고 예수님을 욕먹이는 게 되더라고요. 저 예수 믿고 저 사람 망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훈련 안 받은 사람들은 거의 다가 이런 육신의 신앙에 매몰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보다 가정을 파괴하고 가족과의 고립이 되고 독선을 하게 되고 외골수에다가 초윤리로 자기가 윤리적으로 교회에서 잘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살지 못하는 자를 정죄하고 완전히 대사탄이죠. 영적으로 훈련받고 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보니까 또한 주의 종이 돼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다가 보니까 얼마나 이 기복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 함에 있어서 복 받는 거는 나중 문제. 복은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은 진리로 생명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본받아 살면 그런 거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도 준다고 얘기하셨어요, 성경에.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은 나에게 적용 안 하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얘기한 건데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런 것으로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잘못 착각을 하고 말씀을 곡해하고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부모가 자녀를 올바로 참 잘 양육하려고 막 일깨워서 어떻게 하면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그 잘못된 걸 알고 아들의 자녀를 아들 딸들을 올바로 내가 산 인생을 살지 않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 양육해 보려고 하는데 자녀들은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이제 또 아는 거야. 근데 그게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가 인생이 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지도하고 양육할 때 고난 당할 수 있다, 어려움 당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일을 맡기시려고 우리를 선택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만 이 세상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그러니까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과 은혜에 따라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얘기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프로그램대로 우리는 양육이 되고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려는 이 계획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려고 나를 사도로 택하셨습니다. 내가 여기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고난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으며 또 그분이 내가 바친 모든 것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디모데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믿음과 사랑으로 내가 가르쳐준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 믿음의 지도자, 믿음의 성각자,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진 부분과 살지 못해서 불순종한 사람들의 그 기록,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이끌어 주었는가, 또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서 일깨워 세우셨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증언이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께서 나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 때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있음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그 절절한 주님의 사랑으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훈계한 것처럼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통해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13절을 통해 저희들을 훈계하신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있다고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오직 무엇을 먹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사 주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등촌동서 이제 아버지 오전 11시 설교와 또한 2시 설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훈련생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수요 기도회로 모일 때에 주님이 성령이 운행하는 귀한 집회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이 여종에게도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셔서 아버지 오직 성령의 나팔수만 될 수 있도록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되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측량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악하는 수마귀는 일절 틈 못하도록 성령께서 예배를 불담으로 지키시고 하영금으로 지켜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수요 집회에 참석하는 모든 훈련생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눈동자 지키시고 보아야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고 축복하실라야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기옵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새벽기도회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10분 이상 기도하고 들어가서 쉬시겠습니다.
I got